2023년 4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땅이 삼키게 하시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한탄을 하며 그렇게 향을 바치던 사람들마저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향을 바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한번 보세요.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면 될 것인데 이들은 불안해하죠.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낙심하며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로 인하여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죠. 늘 언제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안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네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네가 시킨 일만을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명백한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아론에게 임명된 제사장 직분과 아론 아버지의 레위 지파 친족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그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제사장 직분을 받는 이들을 돕는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을 돕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야기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한된 명령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꼭 한 가지 경계를 그어두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는 분명 사람을 옥죄게 하는 것임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가두고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신 것이라면 애초에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 논리상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유와 의지를 마음껏 누릴 것을 권면하시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에 따른 명령은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로부터 나오는 원리를,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수호하시고 사람들에게 제한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6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레위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6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연관지어 좀 더 깊이 묵상하여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역할 자들을 선택하여 때마다 선물로서 보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말씀의 풍요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지속적으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제사장 직분을 임명받은 성도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성장하여 우리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임명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선택하셔서 영원전 선택하셔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려오는 그들이 성장하여서 우리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임명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이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셨지만 아직까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렇게 새롭게 예배당으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역자로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7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고유한 특권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기억나십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지만 유효하고 효력 있는 예배는 택하신 자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허락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묵상하여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묵상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고유한 특권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금지와 특권을 묵상하여 봅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너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은혜 언약을 맺으셨죠. 이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죠.
행위 언약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 언약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여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영원한 단 한 번의 일회적인 그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위하여 감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정과 절차, 대리인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하십시다.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도 허락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